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는 그때야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2300주야는 2300년이죠. 일일을 예언을 계산할 때 일일을 1년으로 계산하라고 말씀하셨어. 민수기서 16장 34절하고 예수께서 6절에 그러면 2300주야 밤낮이잖아요. 그러면 2300년이겠죠. 그래서 2300주야까지 그때 가면 성소가 정결해진다라는 거는 성소 정결은 대속제일에 성소 정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2300년 후에 성소 정결이 이것도 안 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여기까지야 2300년. 여기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여기 날 때부터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 중건령 내린 게 BC 457년이었어. 그래서 BC 457년 가을에 이 중건령이 내렸으니까 요거 여기다가 2300년을 더하면은 1844년이 나오고 성소 정결을 하는 이 일은 언제 하나 봤더니 대속제일에 했기 때문에 대속제일이 7월 10일이잖아요. 근데 7월 10일은 그 유대인의 종교력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태양력으로 계산하면 10월 22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딱 하니까 1844년 10월 22일이 뭐예요? 2300주야가 끝나는 날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셨냐면 성소 정결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여기서 무엇을 하신다?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뭐 하시는 거예요? 도말하시러 가요. 완전히 제거하시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뭐예요? 완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이제 뭐 인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나면 우리에게 뭘 주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줘.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놨는데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혼인식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거부터 설명하고 제가 요 후반에 가서 이제 혼인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에게 나라를 돌려주기 위해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에덴 동산을 사단에게 죄로부터 어떻게 해요?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고 생명을 어떻게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 이유는 그 잃어버린 생명도 어떻게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나라를 어떻게 되찾아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뭐예요?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있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뭘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속의 뭐예요? 계획이에요. 나라를 회복해서 우리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돌려주는 게 그게 혼인식이에요. 이제 그 혼인식이 지금 얘기하면 이제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 끝에 가서 여기 이제 7장 있고 혼인식 나오죠. 이제 여기 가서 설명을 해드릴게. 1844년 10월 22일이 2300주야가 끝나는 날이에요. 요 날 예수님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뭐 하시기 위해서? 제2의 도말을 위해서. 대속제일 기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슨 기간에 살고 있냐면 대속제일 기간에서. 그래서 이 대속제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자, 레위기서 23장 볼게요. 자, 27절. 레위기 23장 27절. 7월 12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돌리라.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는 뭐예요?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까 요게 빠졌네. 대속죄일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이제 그 절기는, 보통 절기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안식일과 대속죄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노동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건 다릅니다. 응? 다른 절기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안식일과 대속죄일은 뭐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의를 이루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생각이든 뭐든. 우리 안식일날 그런 거 많이 하죠. 내 일 많이 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일 많이 해야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게 뭘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에서도 자기의 의를 이루고, 그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뭐 하지 말라? 자기의 의를 이루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죠. 자, (29절)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이게 자신의 의를 이루는 자들이에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뭐라고요? 실 안식일이라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 뿐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날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너희가 뭐예요? 끊쳐지겠다는 건 멸망당합니다. 그냥 이거 글자로 읽지 마세요. 이게 진짜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요 기간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하면 죽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우리는 지금 모르잖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고하시면 우리는 어때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요걸 알았어요. 2300주야까지. 근데 요 주야 안에 여기 이제 이방인들을 초청하는 요 기간인데, 어린 양의 그 이제 호민잔치로 이들이 이제 다 하나님께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오는 거예요, 시대별로. 그런데 이제 이 안에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뭐합니까? 방해를 합니다. 뭘로? 박해, 괴로움, 죽임으로. 그런 사건들이 이 1844년 안에 큼직큼직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건들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훼손시켰어요. 그 이 가장 중요한 10계명 중에 그 하나님의 인이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거. 이 세상이 하나님의 뭐예요? 주인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뭐하라? 경배하라는 넷째 계명. 인이 들어가 있는 거. 넷째 계명을 훼손시켰어. 그걸 얼로 무슨 날로 바꿨냐면 일곱째 날이 안식일인데 첫째 날로 바꿔서 거기에 경배하라.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고 첫째 날 일요일은 뭐예요? 태양신에게 숭배하는 날이야. 그래서 일요일이 날일해서 태양의 날이에요. 태양의 날. 요일이라는 뜻이 뭐냐면 태양의 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꾸는 사건들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이 뭐냐면 그 불법이 성행했는지 이제 한번 볼게요.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70년에 이제 망했어요.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없어졌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이 예루살렘이 그들의 뭐예요? 생명줄이에요. 그 옛날부터 그것이 왜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줬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이 그들의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완전히 없어졌으니까 그들의 뭐예요? 이 민족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해야 돼? 회복시켜야 돼. 독립을 하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돈 버는 일에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굉장히 그거에 능해요. 왜 유대인들이 지금 돈이 이렇게 많겠어? 독립자금을 모아서 132년에 반란을 일으켰어. 이거 예루살렘 뭐하려? 독립운동, 로마 제국을 이 엄청난 손해를 입었어요. 엄청난 군사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인명피해가 너무 많고 재산피해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이들이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특징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일요일을 지키는 게 없었어요. 왜? 안식일을 지켰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도 안식일을 지켜, 기독교인들도 안식일을 지켜.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다릅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취급을 당하죠. 기독교.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서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황제가 뭘 내렸냐면 안식일 금지 칙령을 내려. 안식일을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잡아가겠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데도 점점 기독교가 점점 성행하고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그 황제 있는 그 궁예까지 들어가. 뭐가? 기독교. 죽이면 죽일수록 어떻게 해? 기독교. 점점 퍼져. 그러다가 콘스탄틴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이때 당시에 자기의 라이벌 황제가 있었어요. 이게 단일 황제가 그 로마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뭐 남과 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갈라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때에 콘스탄틴도 자기 라이벌 황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골치가. 그래서 이 꿈에 이제 어떤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게 이제 하늘에서 준 자기 신이 준 계시라고 믿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서 막 불이 확 타는 것을 봤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
승리의 뭐예요? 계시로 본 거예요. 콘스탄틴. 그래서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갈 때는 자기 병사들이고 자기고 다 투구에도 십자가, 방패에도 십자가, 다 십자가를 여기다 다 어떻게 달고 전쟁에 나가면 대승을 거둬요. 그때에 이 그 콘스탄틴이 이제 이 십자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는 뭐냐면 그 이교 신의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이 콘스탄틴이 뭐라고 기독교인들한테 제안을 했냐면, 내가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기독교로 개종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기독교인이 생각할 때 자기네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그 나라의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대신에 너희들은 예배 날을 바꿔라 이렇게 돼요. 자기네들이 이 숭배하는 일요일로 바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언제? 313년 기독교 개종. 그리고 321년도에 일요일에 어떻게 했어요? 휴업령을 내렸어요. 이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뭐만 해라. 내일 하라. 예배 드리려는 거. 그리고 321년에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고 정식으로 325년에는 일요일 숭배를 하라고 해요. 정부에서 아예 이게 법에 통과됐으니까 일요일은 무조건 숭배. 지금은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어떻게 일요일날 무조건 쉬어요. 하지 말라도 쉬어요. 네? 이게 이때서부터 온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게 이게.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330년 콘스탄틴이 이제 동로마 서로마를 다 다스렸잖아요. 근데 330년에 이전을 했어요. 어느 쪽으로? 동쪽으로.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수도를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오늘날 비잔티움이에요.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진 거예요. 그 수도 이름을. 이 갈 때 여기 이전할 때 이미 서로마는 서서히 뭐하고 있었어요? 망해가고 있었어요. 작은 뿔이 어떻게 해요? 서서히 어떻게 자라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 여기 그 동로마로 가면서 콘스탄틴이 이 로마 교회에게 모이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그 조그만 로마 교회 감독한테 위임을 해주고 떠났어요. 이때부터 이제 작은 불이 뭐예요?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그 오늘날의 수석 장로뿐이 안 돼, 로마 교회 가는. 근데 그에게 뭐냐면 그 왕자리를 물려주고 가. 자, 여기에서 이제 392년에 그 로마 국교가 공인이 됐어요. 아예 그 종교 회의에서. 그게 오늘날 천주교입니다. 이때부터 뭐가 됐냐면 천주교가 그때 당시에 로마가 가장 큰 나라이고 세상을 완전히 뭐예요? 정복한 시대였었잖아요. 국교로 공인됐다니까. 천주교가 이 역사를 알아야 된다니까. 이걸 가르쳐줘. 그리고 395년에
그 동로마 서로마를 완전히 갈렸어요.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금속 신상을 보여줬잖아요. 금속 신상에 보면 그 철나라가 로마 나라로 다리가 딱 두 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라가 두 나라로 갈린다는 걸 거기서 보여줬잖아요. 실제적으로 395년에 그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두 아들에게 나라를 동쪽 서쪽으로 나눠줘서 이때부터 뭐예요? 동로마 서로마를 아주 정확하게 갈랐죠. 그런데 이제 이 콘스탄틴이 그 동로마로 가면서 서서히 서로마는 어떻게 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동로마로 갔다는 얘기는 이미 서로마를 버렸다는 얘기예요. 476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마가 완전히 멸망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나라가 어떻게 해요? 게르만 민족이 쳐들어오면서 이 서로마가 몇 나라로 갈렸습니까? 10나라로. 그래서 그 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용같이 생긴 무서운 동물이 이게 머리에 뿔이 몇 개예요? 10뿔이 났잖아요. 근데 그 10뿔 가운데서 작은 뿔이 하나 올라왔잖아요. 이 얘기는 로마 교황권이 10나라로 어떻게 분열되면서 뭐가 일어났다고요? 로마 교황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작은 뿔이 로마 교황권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 로마 교황권이 지금 자라나는 과정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538년에 교황권이 확립됐어요. 이제는 이 교황을 세상이 된 거예요. 이때. 이제 뭐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그 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이거는 여기서는 시간이 많이 갖고 그래서 거론은 안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때 두때 반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뭐예요? 핍박을 받을 것이라 그래요. 언제까지? 한때 두때 반때까지. 그때까지만 사단에게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이 교황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단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간만 할 수 있어요. 핍박하는 것들. 그 기간을 허락지 않으면 절대로 사단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핍박 못하고 허락해야지만 핍박할 수 있다. 근데 언제까지? 한때, 두때, 반때까지. 한때, 두때, 반때를 계산하니까 때는 1년을 말합니다. 한때, 두때는 3년이잖아요. 반때는 6개월이잖아요. 그럼 3년 반은 날짜로 계산하니까 몇 년이죠? 1260일이었어요. 1260일은 1일을 1년을 계산하니까 몇 년? 1260년. 그러니까 2300년 동안에 이 교황권이 확립되면서 한때, 두때, 반때까지 이 그 로마 교황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서 7장 25절에 예언을 해놓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교황권이 확립됐을 때 이게 기산점인데 538년에서 한때 두때 반때 1260년이 몇 년도인가 봤더니 1798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798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교황권으로부터 작은 불로부터 어떻게 해요? 벗어나 해방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79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원래 1789년에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어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1798년에는 이 그 로마 교황인 피우스 6세가 이 나폴레옹 부하로 통해서 체포돼가지고 프랑스의 감옥에 갇혀서 그가 죽었어요. 하도 거기서 포로 생활이 힘들어가지고
그 해가 붙잡혀간 해가 1798년이고 그 이듬해 죽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교황이 죽었어요. 교황권이 이제 몰락됐다. 예언대로 한때 두때 반때 정확하게 1798년에 교황권이 죽게 된 상처를 입었다 이거. 죽게 된 상처를 입었다라는 얘기는 아주 죽지 않고 이 교황이 살아날 요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상처가 아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부활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중국교 암흑 시대 때 1260년 기간 안에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누구를 통해서? 마틴 루터.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이때부터 뭐냐면 이제 이 천주교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제 개혁하는 여기서 개혁해서 나온 교회들이 막 생긴 게 오늘날에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에. 자, 그리고 1776년에 미국이 독립을 했어요. 이제는 이 핍박이 여기서 다 끝났어요. 미국 독립하면서. 다 청교도들이 어디 그 배를 타고 그 저기 뭐야 콜룸부스가 발명한 이 발명이 아니라 발견한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배를 만들어서 타서 거기에 어떻게 도착해가지고 그들이 뭐예요? 종교 자유를 외치면서 국가를 세운 게 오늘날의 미국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다 예언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한때, 두때, 반때까지 그 1260년 동안 온전히 핍박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하신다고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4장에 이미 예언해 오셨어요. 마지막 때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뭐한다? 그 날을 감하신다. 그래서 1798년이 1260년인데 1776년에 이미 뭐 했어요? 그 핍박받는 날짜가 감해진 거예요. 여기 22년이죠? 22년 감해진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어떻게 핍박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달빛이 핏빛으로 변화. 그리고 달이 빛을 내죠. 그리고 하늘에 뭐 별이 소나기처럼 내린다. 이때의 마지막 때, 세상 마지막. 그런데 실제적으로 언제 이 암흑일이 있었어요. 몇 년도에? 1780년인가? 이거 왜 안 써놨냐? 1780년. 그리고 그날에 같은 날의 밤에 달이 어떻게 떴다고? 햇빛을 낮에는 빛을 내지 않으니까 깜깜했고 옆 사람도 못 봤고 밤에는 그 달이 빛이 뭐예요? 핏빛처럼 됐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1833년도에는 그 별이 소나기처럼 쏟아졌어요. 자, 이걸 보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재림운동을 할 때 이거 이제 들었잖아요.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운동이 어떻게 해요? 재림운동. 완전히 이제 힘을 받은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말을 이제 믿게 되는 원동력이 됐다고. 그런데 더 원동력이 된 거는 이때예요. 1840년. 1840년에 그 계시록 9장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토만 제국이 멸망할 것이라고. 이때 당시에 그
그 조시아 리치라는 사람이 이거를 3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오토만이 멸망한다. 언제? 1840년 제가 날짜는 안 써놓는데 날짜까지. 근데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런 거예요. 왜? 이때 당시에는 그 오토만이 그때 세상을 완전히 뭐하고 있었어요? 장악하고 있는데 그게 오늘날 터키고 터키가 이제 다른 말을 바뀌었죠. 응? 티르키예? 요 날짜에 정확하게 항복했어요. 그 유엔에. 이거 보고 사람들이 이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고요. 재림운동이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게 뭐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이게 사람들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냐면 재림운동이 확산된 거예요. 교과를 다 초월해서 이게 나팔절이라고. 응? 1840년 오토만 제국이 멸망할 때 이때 재림운동을 했다. 재림. 우리 지난번에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공부했죠. 이 혼인잔치의 열처녀 비유가 이 뭐냐면 이 2300주야의 구속의 예표로 보여줬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는 세상 멸망과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5장에서는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열처녀 비유가 뭔가 봤더니 구속의 예표예요. 이것이 재림운동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자기네가 경험한 열처녀 비유. 근데 이 재림운동하는 신자들이 경험했지만 마지막 때 우리도 뭐예요? 이 열처녀 비유고 우리도 똑같이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를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봤다. 자, 재림운동 할 때는 보라 신랑이로다 마중 나간 거예요. 1840년 신랑 마중 나갔잖아요. 열처녀 비유.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 재림한다는 데는 예수님 재림을 안 하고 지체하는 거예요. 신랑이 늦어. 그래가지고 열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 5, 미련한 처녀 5이 둘가 다 졸고 잤어. 왜? 신랑이 늦기 때문에. 여기 나오잖아요. 예, 실망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처음에는 1844년 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안 왔기 때문에 이게 신랑 지체로 결혼한 거야. 근데 그럼 왜 봄에 안 오셨나?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대속죄일이 7월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몇 월에 오신다? 7월에 오신다. 그래가지고 7월에 오신다고 7월 운동이 이때 확산된 거예요. 7월 운동. 거기 이걸 밤중 소리라고. 7월 운동은 뭐냐면 예수님이 7월에 오신다. 너희들 일어나 뭐하라? 깨어서 예수님을 마주하라 이거잖아요.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이 왔으니까 뭐하라? 마중 나오라는 거잖아요. 이때 7월 운동이 밤중 소리였다. 그들에게. 그리고 뭐예요? 1844년 10월 20일 대속제일 지성소에 신랑이 도착한 거예요. 신랑. 그래서 그때 당시에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 등불과 기름을 같이 준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마지막 때 이제 이 재림 교인은 대속제일날 신랑 마중 나가요. 신랑 오셨잖아요. 그리고 대속제일이 지나갔는데 여지까지 뭐가 안 와요? 신랑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신랑 지체를 우리도 뭐 하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다. 자, 그런데 밤중 소리는 언제냐? 늦은
늦은 비 내릴 때는 이게 일월 효령 내릴 때 늦은 비 내릴 때는 예수님이 오시고 보라 신랑이 이때는 뭐가 준비되어 있대? 기름이 준비되어 있대. 기름이 준비됐다는 건 뭐예요? 거듭난다. 품성이 뭐 했다는 거예요? 준비된 거예요. 흰옷을 어떻게 해요? 준비된 거예요. 근데 그걸 달래는 거예요. 미련한 채. 그걸 어떻게 줄 수 있어요? 똑같아요. 늦은 미루다 어떻게 냐 신랑이 오신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1절에 보면 그 힘센 천사가 온 세상을 외칠 때 환하게 비쳤대잖아. 그리고 뭐라고 외치냐면 무너졌다 큰 성사. 그게 뭐예요? 새 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들에게 늦은 비 성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는 곧 뭐예요? 실제하는 거예요. 실제.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어요. 늦은 비 한쪽이. 지금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면 지금 졸묘 잘세 그랬잖아요. 이제 졸묘 잘세가 할 때가 아니야. 우리 지금 뭐 할 때예요? 깰 때. 자다가 깰 때. 그리고 뭐를 들어야 돼? 기름등을 에다가 기름을 늘 채워놔야 돼. 그래야 그분이 오시면 불을 켜서 맞이하지. 언제 늦은 비가 내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준비하냐? 기름을 준비해야 돼. 그게 뭐 용서예요. 요 찰나에 있다고요. 요 찰나에. 그래서 이게 이제 늦은 비가 와서 이 외칠 때에는 이미 뭐가 닥치냐면 은혜의 문이 닥친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야. 신랑이 우리를 데리려고. 우리하고 뭐 하려고? 혼인식 하려고. 여기 신랑 도착하지. 신부하고 뭐 하려고? 혼인하려고. 요 찰나에 있다고. 그러면서 여기는 뭐예요? 치즈하는 게.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언제냐면 그 6째 재앙, 7째 재앙 사이에 예수님 재앙. 그 마지막 끝이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이제 혼인식 하러 간다니까 나라. 나라를. 예수님 재림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간다. 그리고 거기 가서 뭐 합니까? 1000년 동안 혼인잔치를 합니다. 혼인잔치. 혼인식이 먼저입니까? 혼인잔치가 먼저입니까? 혼인식이 먼저. 혼인식 끝난 다음에 피로연하잖아요. 예수님이 대속죄일 끝나고 나라를 받아서 우리한테 줘. 그게 혼인식이에요. 대속죄일 여기서 끝나. 대속죄일 끝나면 이 땅에 오시잖아. 그리고 하늘 가서는 거기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혼인잔치가 1000년에서 끝나면 이제 나라를 얻었잖아요. 그 나라와 함께. 그 나라가 뭐냐면 새 예루살렘. 그분과 새 예루살렘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내려와서 영원히 사는. 이게 여기 혼인잔치 2300주년 이야기.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